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의 감격의 예배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서 믿음으로 또 넘어졌던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TV에 광고가 하나 있죠. 육회, 상쾌, 통쾌, 변비 있어요, 그죠? 있어요. 육회, 상쾌, 통쾌 막혀 있는 게 툭 떨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막혀 있던 부분들이 육회, 상쾌, 통쾌 뻥 뚫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어떤 분은 찬양 부르다가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어떤 분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오늘 찬양처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베드로 때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여 있는 것만 자체가 무리였고, 예수 믿는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왜 초대 교인들은 목숨 걸고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마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올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네로 황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우리가 넘어지게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오늘 본문 시점은 박해가 너무 심하고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가 내놓은 정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로마 식민지로 만들면서 각 나라들마다 하나씩 허락한 게 있는데 너희가 믿는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 믿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큼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는 겁니다. 364일은 너희가 믿고 싶은 신을 믿고, 딱 1년에 하루 딱 한 번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정책이에요? 안 좋은 정책이에요? 안 좋은 정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 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내놓은 정책은 뭐냐 하면은요, 하루인데 365일 중에 하루인데 비율적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한 40%, 한 60%는 세상 일을 하다가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초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루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생한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신혼부부 있지만 여러분, 아내 남편을 100%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거 바꿔 말해 볼게요. 여보, 나는 당신을 한 50%만 사랑해. 50%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용감이죠. 그죠? 나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가 그날만큼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대 교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이 초대교인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신앙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도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들어오면 반대를 해요. 왜요? 땅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요, 모든 일에 주역자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북삼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삶으로 보여줬어요. 나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니까 안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 뭐예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할까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마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받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머리를 지은 죄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미 뭐예요?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어라?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왜 고난의 이 단어를 베드로가 쓰냐면, 전쟁에 나갈 때 로마 병정들이 갑옷을 입고 무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넣고 잡아넣고 친 것처럼, 죽였던 것처럼 이 갑옷은 무장인데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갑옷을 입어서 이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갑옷은 영적 전쟁 준비를 위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는 방어용으로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떻던가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찾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가족들이 더 그립고 더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퇴원하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이 갑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고난 당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뭐예요? 더 좋은 곳에 올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을 쭉 넣으면 뭉치면은 웅크리고 있습니다. 낳는 순간 어떻게 되죠? 더 멀리 뛰는 거예요. 개구리가 움켰다가 뛰면 뭐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포장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가슴이 찢으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저 스데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돌을 던질 때에 돌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왜요? 이런 이로 갚기로 돼 있고 눈은 눈으로 갚는 법칙이 있었거든요. 내가 저를 죽이리라.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님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왜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아픔과 고난이 당하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의 아픔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나의 아픔은 없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손가락이 다쳤어요.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아려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고 왔는데 그 아픔이 클까요? 내 아픔이 클까요? 말씀 좀 하옵소서. 내 손가락이 다 아파요, 여러분. 근데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아픔은 없어지고 그들의 아픔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내 고난만 바라보면 여러분 다른 고난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큰 고난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고통만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의 고통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올 때 얼마나 힘들게 올라와요. 여러분 한번 손도 부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떤 분은요 엘리베이터 이 버튼을 누렸는데 잘 몰라서 계단으로 걸어가고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안내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분이 얼마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어르신들 예배에 와서 함께 영광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우리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파요. 오다가 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생각하니까 내 고통,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맞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6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1절 하반절인데 죄를 끊어야 됩니다. 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고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해요.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냐면요, 육체를 통하여서 이겨낸 자, 통과한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는 죄를 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혹으로 세상으로 살아갔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부어라 마시라고 하죠. 성경을 보니까 술 중독에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술을 잊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슬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그죠? 참 이슬, 이 나오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죠. 근데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어라 마시라고 마음껏 놀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세상 것을 하나씩 끊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잘 놀았잖아요. 어떤 분은 껌도 좀 씹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나갔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옛날 일을 기억하게 되고 세상과 세상의 종족 때문에 넘어진 것을 통하여서 내가 태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야, 예전에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보다 더 기쁜 좋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 노래를 참 잘했어요. 가수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는 기쁜데, 노래 교실에 가면 그 순간에 기쁜데 집에 오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어른 예배에 한번 가자고 해서 갔더니 모르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온 밤에 눈물이 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돌베개 베고자 참 그 멜로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 노래는 잠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태도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의 방패를 입고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마음이 무의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냐면요, 시편 119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9 함께 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는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네. 자, 이거예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삼중고를 당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날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날에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럴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머리를 다 밀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예배 자료로 나갑니다.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42장에 가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뭐요? 내가 눈으로 직접 체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욥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입에 담기 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음란, 종료, 술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숭배 6가지 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았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반응을 한번 해보실까요? 맞아요. 그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야, 술 잘 먹으면요 1등 하면 뭐 최고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 뭐 다 쓰러져도 나는 뭐 멀쩡하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멀쩡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세상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갑옷을 입음으로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오직 뭐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한 가지만 보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안 돼요.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우리는 이 즐거움을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정리할 걸 정리하고 모든 짐을 싣고 다시 떠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밧줄을 끊어야지만 배가 떠나갑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의 습관과 제약을 끊고 주님과 함께 출발할 때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출발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가 있다면 끊을 거 있으면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에게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의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끊어버림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향해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가 뭐죠? 1절에 보니까 죄가 끊어졌을 때 그 후로는 뭐냐면요
다시 사람의 종, 세상 가운데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따라가는데 어느 때? 육체에 남은 때. 자, 보세요. 우리 지난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현재의 삶이 나의 삶으로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못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했는데,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 뭐냐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과 방향을 가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나가다가 거린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도와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뭐예요? 도와주고 섬겼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동인천역에 거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날마다 교회 분들이 오셔서 그들 섬겨요. 점심. 어떤 교회는 빵을 주고 우유를 주고, 어떤 데는 도시락을 주고, 어떤 분은 빵 우유를 섬겨주고 다 해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다 섬겨요. 근데 그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교회 오기 시작하고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모든 것 실패하여서 그 광장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에 왔더니 그날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눈물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사업하는데 다 실패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다 떠나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떠났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간증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간증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자, 이거예요. 저 친구가 나랑 같이 방황하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 살아갔는데 오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다는 말은요, 함께 우르르 몰려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누가 가니까 죄인지 모르고 우리는 따라갔어요. 그래서 친구가 와 하니까 와, 내일은 여기 와, 이래 살아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래? 괜찮아, 부어라 마셔라. 아니라고. 연예인 중에 술 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영화 배우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술 문제래요. 술이 들어오니까 자꾸 범죄하고 사고 치고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이제 술 안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유혹하더래요. 야, 너 그렇게 잘 마셨는데 끊고 이제는 음료수를 먹고 이제는 그들을 전도하기를 시작했대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비방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야, 너 예수 믿기 전에 나랑 똑같이 행동했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네? 하나님 믿기 대신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세상을 끊으면 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인하여 너희도 뭐예요?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산자와 죽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6절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으로는 누구를 따라 살게 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여러분 6절에 잠깐 보시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자, 이게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천주교에는 연옥삭상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설이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의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지옥에 갔는데 이를 위해서 빌고 헌금을 많이 하면 땡그랑 하는 소리 때문에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 간대요. 맞아요? 여러분, 맞을 만한 소리 아닌가요? 듣기 좋은 말씀 아닌가요? 야, 우리 부모가 지옥 갔는데 야, 내가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이미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전파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되었는데 이들이 죽음을 인하여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받지만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먼저 믿었던 자들이 죽음을 인하여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자리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휴거당하여 주님을 맞이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 살게 함이라는 뜻은 네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면요,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기쁨일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365일 중에 하루 우상 숭배하지 말고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북삼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의 자리에, 감동의 자리로 안 믿는 자들을 초대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방해요. 에이, 옛날 과거 다 아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유혹하고 비방하더라도 그게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갑옷으로 무장하고 끊을 거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